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훈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은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짐짓 죄의 길로 가는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사 찬송뿐입니다마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졌고 너무나 작은 시험에도 약했으며 작은 유혹에도 이렇게 초라하게 넘어졌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여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광야에 버려진 자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직을 맞으며 저주받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끌려 살면서도 마치 영원히 버려진 자인 것처럼 낙심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주시건만 우리는 인내함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성급한 가운데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은혜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과 지진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 하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종양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서지에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일서입니다. 요한 일서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 요한 일서 4장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다 깨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향방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마는 미래학자의 말치고 맞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럭비공이 뛰는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찔는지 알 수, 어느 방향으로 변화될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노래라고 하는 건 노래라고 하지 않았죠. 소리라고 했죠. 소리, 가락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자꾸 변하는데 트로트, 재즈, 락앤롤, 비틀스, 트위스트, 랩 그리고 발라드 요새 와서 테크노. 아무리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노래인가? 이 발악인가 노래인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제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노래, 어느 나라 노래든지 노래를 통틀어 보면은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떠난 노래가 없습니다. 전부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기다리는 사랑, 갈구하는 사랑. 사랑이 주제가 되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도 한 번은 사랑해야 생명을 생산합니다. 또 사랑 속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고슴도치가 지 새끼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은 태어나고 기원하고 자라납니다. 그런 거로 생명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옛날 책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이것을 가마에다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니까 그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마꾼이 색시를 태우고 앞에서 가마꾼이 메고 가고 뒷사람이 또 메고 갑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 가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며 앞을 환히 보면서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갑니다마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는 가마가 꽉 막았는데 이걸 붙들고 갑니다. 이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가마꾼은 소망이요. 뒤에 딸려가는 가마꾼은 믿음이요. 가운데 있는 색시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신랑 집에 가면은 이 두 가마꾼은 물러가고 가마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신부만 신랑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사랑으로 삽니다. 죽을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랑 없이 되는 일은 다 죽음으로 쏟아집니다. 오직 사랑이 있어서
살고 사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소생하는 힘을 얻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죽음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사랑에 감격하면 죽는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월남전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세가 분리해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후퇴할 때가 이 작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후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총에 맞았습니다. 뒤에서 쏘는 총에 맞아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퇴 먼저 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보니까 저기에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데 뭐 어떡하면 좋은가? 여기서 그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그 총알이 비오듯 하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저걸 구출하겠다고 하니까 소대장이 말렸습니다. 이미 총을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렸고 저 사람은 살지 못한다. 굳이 네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너까지 죽을 거 없지 않느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거기서 손을 들며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냥 쉴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 총알 속을 뚫고 들어가서 친구를 업고 나옵니다. 업힌 친구는 뒤에다 대고 자기를 업고 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업고 와서 내려놓을 때 소대장이 그거 봐라! 너 그거 죽을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너까지 죽을 뻔했다. 그럴 때에 이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는 내 등에 업혀서 내가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의 사랑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면 고생이다, 질병이다, 이거 문제가 되질 않고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둘째는 사랑이 병들어서 문제예요. 저마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병들었어요. 또 사랑의 거짓이 문제입니다. 사랑에 속았어요. 거짓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실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속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무지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디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단됩니다. 그 문제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을 믿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게 되고 사랑을 모르면 감격이 없고 사랑을 모르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원초적 속성을 설명하는 귀중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이 중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참사랑의 의미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참사랑으로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홀로고스, 호네오스 아가페스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느껴봤습니까? 우리는 간간히 결정적 시간을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 역사가 바뀝니다. 삼라만상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완전히 사랑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는 한 번도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자꾸만 때리시나 좀 불만도 많았습니다.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17살 되던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맞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반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았습니다. 저를 때릴 때에 어머니가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딱 붙들고 한마디 하시는 것을 제가 문 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오늘은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다 큰 애를 말로 타이르질 않고 때리냐고. 아버지는 이렇게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식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저는 문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그때부터 생각을 다시 돌리고 보니까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버지는 엄청나게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수용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계시를 봅니다. 사랑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딜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의 뿌리요 사랑의 원초적 생명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가 먼저 사랑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은 다 철난 다음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 전 먹던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이요.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랑은 4살 전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소중한 사랑은 우리 기억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깨달으면서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때때로 내 손을 내밀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래야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고집을 피우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뭘 다 하려고 할 때에 부득불 가졌던 것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왜? 빼앗는 게 사랑이니까. 철난 나는 게 뭡니까? 철이 나고부터는 그게 아니죠.
빼앗는 것도 사랑이고 때리는 것도 사랑이고 잔소리도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철이 난 것이죠. 이제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상으로서의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베스트셀러로 제1위로 뽑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Chicken Soup for the Couple's Soul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34살입니다. 직장 여성입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그는 실명하게 됩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1년 동안 치료받은 다음에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침 직장에서 잘 받아주어서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 남편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과 자기 직장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서 자기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는 자기 직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언젠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군인인데요.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가 없구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라도 혼자 다녀야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혼자 직장에 나가면 어떻겠냐고. 이 아내는 그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지. 지겨우냐고. 내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불편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했는데도 이 아내는 화가 나세요. 아니라 혼자 간다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보름 동안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하기를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제가 이게 시각장애자인데 뭐 이렇게 부러우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혼자 보내놓고 뒤따라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이미 내 주변에는 벌써 사랑으로 충만한 거지요. 문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기본 요소가 없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이 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내게 대하듯 나도 네게 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율법이요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독선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참 사랑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해서 효도받고 싶습니까? 자녀 사랑하면서 실망하십니까?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재진단해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세요. 그 높은 고달픈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똑바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여건에서 자식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감격할 때 이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건 공로도 아니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요. 보상을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건 아무 보상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의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이웃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고루고루 받은 사람은 그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 이거 삐뚤어져 놓으면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사랑 궁핍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이런 심리학적 결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좀 다르거든요. 내 자식은 내가 때리는데 혼자는 못 때리거든요. 어느 쪽이 좀 맹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요, 현재를 사는 생명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해도 두려움이 없고 이웃을 대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사랑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새 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유명한 수석가 벵겔은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무지함이요.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요. 사랑도 두려움도 다 있다면 갈등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참사랑, 그 안에는 평화와 용기와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갈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벌써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안에 계시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의 진리를 항상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간증하며 항상 자유하게 승리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랑을 받고 살립니다마는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십자가로 보증하고 오늘도 확증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 성령으로 확증하시는 사랑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모든 일이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